오늘 2020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결심하고요. 올해는 반드시 이루리라는 각오를 다집니다. 그렇죠. 뭐 우리 그 예배 전에도 잠깐 글 나눴듯이 한 해 다이어트를 소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세상의 다른 분들은 이번 올해는 담배 끊어야지, 술 끊어야지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아이들은 이번에는 몇 등 몰려야지 이런 얘기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런데요, 그 결심이 점점점 흐려지다가 어느새 결국 사라지고 말아요. 어떤 경우에는 몇 개월 정도 지속되는데 대부분은 일주일도 안 돼서 끝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작심삼일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사실 저도 작심삼일로 끝나버린 일들이 정말 많아요. 작년 한 해 동안만 생각해도요. 하지만 올해는 계획했던 그 모든 일들이 작심삼일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성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공하십시오. 다이어트요. 자, 우리 한번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올해는 끝까지 갑시다. 올해는 끝까지 갑시다. 네. 다양한 각오와 목적을 끝까지 이루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눠보실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끝까지 가야 하는, 그리고 또 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이 엘리야 선지자를 생각할 때마다 가장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 장면을 생각하실 텐데요. 바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한판 승부를 벌이고 승리한 그 사건이에요. 열왕기 18장에서 볼 수 있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뿐만 아니라 한 시대를 점령하고 통치하던 우상을 무너뜨린 그 통쾌함이 아주 짜릿한 기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만큼 엘리야 선지자가 행한 그 갈멜산의 사건은 모든 우상 숭배자들에게는 두려움을 주고요. 그리고 또 믿는 자들에게는 희망과 소망을 주는 사건이 되죠. 엘리야의 입장에서도 얼마나 이 사건이 의기양양했겠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요, 자신들의 몸을 해하면서까지 부르짖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반응도 없던 그 재물들이 엘리야가 물을 양동이로 3번씩이나 들이부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에 살라지는 것을 보면서 아마도 엘리야는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야, 봐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능력의 하나님이야. 너네가 믿었던 그 돌멩이, 그 나무토막은 절대 신이 될 수 없어. 너네가 그렇게 몸을 찢으며 부르짖었지만 저 재물들 아무렇지도 않잖아. 그러나 내가 기도했을 때 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이 재물에, 물에 축축히 젖어진 이 재물에 하나님은 불을 내리셔서 다 살라버리셨어. 그렇게 완벽한 승리를 경험한 엘리야예요. 그리고 계속 몰아쳐서 아예 우상을 씨를 말려버리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알 선지자들을 잡아서 기손 시냇가로 데리고 가요. 그리고 거기서 다 죽여버립니다. 바알 선지자들을. 엘리야의 마음으로 그 감정을 잡고 말하면 그냥 싹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한 명도 남기지 않아요. 그렇게 엘리야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합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이 엘리야여서 이런 경험을 했다면 우리는 죽기까지 하나님을 쫓아 살았을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그 발음을 향한 길을 걸어갔을 거예요.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도 경험하잖아요. 그 모든 상황을 당시의 왕이었던 아합이 다 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았던 비가 엘리야가 한번 기도하니까 쏟아지게 돼요. 아합은 그랬겠죠.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나름대로의 지식이 있었을 거예요. 비록 우상 숭배를 하고 있지만 자기 조상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떻게 지켜왔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배웠을 거잖아요. 하지만 지금까지 아합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가 본 적이 없어요. 배우기는 했죠. 말로는 들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 자체를 자기 스스로 몸으로 체험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그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게 되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니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고 진짜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분은 정말 하나님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는 아 우상을 숭배했던 나도 이제 죽었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불이 나게 궁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바알을 섬기고 있던 그의 아내인 이세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장 1절 말씀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아멘. 지금 아합은요 이세벨에게 가서 갈멜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싹 죽여버린 그 일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19장 1절의 마지막에 있는 그 말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로는요 알게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더 정확한 의미를 이야기하자면 넌지시 알려주다라는 의미예요. 넌지시.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앞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이세벨 이리 와봐,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사건이냐면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가서 있잖아 갈멜산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엘리야라는 사람이 확 죽여버렸어 어떻게,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넌지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아합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에 대한 대책을 소망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내가 하기보다는 이세벨을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했던 거죠. 왜요? 이세벨은 왜 이방 여인이었고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아합에게 있어서는 두려움 뿐이지만 이세벨에게 있어서는 두려움을 더한 분노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사벨을 통해서 엘리야를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말하죠. 2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만하게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아합이나 이세벨은 자신의 믿음이 틀린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한 엘리야를 향해서 대적을 하고 있고 분노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를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잖아요. 우리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발음이 이런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세상은 하나님을 보고서도 회개하지 않아요. 굴복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불의함을 지적했다고 우리를 향해서 돌을 던져요. 이세벨과 같이 생명을 위협하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말해요. 오히려 침묵하면서 함께 공존하자고 말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래, 하나님이 계신 거 알겠어. 인정할게. 하나님 능력 있는 것도 인정할게. 그런데 그런 거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만 잘 믿어. 말하지 마. 다른 사람한테 전도하지 마. 정말 이렇게 유하게만 이야기해도 정말 좋을 텐데 또 이야기하죠. 말하면 너 죽어. 여러분, 지금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는 건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예요. 같이 살자는 게 아니라 너는 내 손에 죽는다라는 메시지였어요. 협박인 거죠. 이세벨의 협박을 받은 엘리야는요, 그럼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해요. 한번 읽을게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사바에 이르러 자기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아멘. 엘리야는요, 이세벨의 말을 듣자마자 그 길로 도망을 가요. 그런데 말씀을 잘 살펴보세요. 3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분명히 엘리야는 도망을 치는데 뭐 때문에 도망을 쳐요?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을 쳐요. 이 부분에서 우리는 엘리야에게 인간적인 면도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라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이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담대하게 400명의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그리고 그들을 다 죽였던
그런 엘리야예요. 또 기도 가운데서 가뭄에 있던 그곳에 비를 내리게 했던 사람도 엘리야예요. 그러한 엘리야가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협박한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도망을 쳐요? 말도 안 되죠. 그런데요, 그럴 수 있어요. 비록 엘리야가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냈지만 세상이 주는 어려움과 문제들 속에서 얼마든지 두려움을 느낄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누구나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그 두려움을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그 문제인 거예요. 세상은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경험하는 그 상황이 되면 어찌할 줄 모르고 그 두려움을 피해서 도망을 쳐요. 그리고 그 도망 속에서 자신의 삶까지도 다 내어버립니다.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버려요. 어쩌면 그것이 인간의 당연한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어려움과 문제들 속에서 끝까지 가야 할 그 길을 가는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쉽지는 않아요. 엄청난 결단이 필요하고요, 용기와 담대함도 있어야 됩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속된 말로 복수의 화신이 되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이세벨을 피해 도망치고 있는 엘리야는요, 브엘세바에 와요. 그리고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광야로 들어갑니다. 하룻길을 더 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엘리야의 마음을 상상해 보십시오. 사환과 떨어져서 홀로 광야를 걸어요. 하루를 가요. 그렇지 않아도 그까지 협박에 두려워서 죽기 싫어서 도망친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했겠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했는데 이세벨이 나를 죽인다고 하니까 그 내 생명의 이름을 두려워해서, 죽음을 두려워해서 정말 그곳을 도망쳐서 광야길을 걷고 있는 지금 그의 마음이 얼마나 화가 나겠냐고요. 스스로에게 부끄러운 거죠. 뭐 엘리야만 그렇겠습니까? 여전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으로 결단했다가도 세상에 나가기만 하면, 아니 주일 오후에 가정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인간적인 분노와 내 욕심과 내 자랑, 그것으로 해서 우리의 결단이 처참하게 무너지잖아요. 작심 3일요. 아니 작심 3시간 3시간 그러면서 아쉬워하는 거죠. 또 졌네. 내가 뭐 그렇지. 이제 다 포기하고 그냥 본격적으로 세상의 방법대로 한번 살아가 볼까? 생각하기도 해요. 갈등하고 넘어져요. 다시 일어나 볼까 하다가도 무너지고, 그렇게 부끄럽고 초라한 모습으로 다음 주일을 맞이하는 거예요. 엘리야도 그래요. 그렇게 힘들고 아파하는 그의 심정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어요. 성경에는요. 4절을 보면 그의 마음이 이래요. 4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아멘. 엘리야는요, 로뎀나무 아래 앉았어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요. 죽여달라고요. 갈멜산에서의 승리가 그의 사명의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내 역할은 끝났습니다. 내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것보다 나는 정말 부끄럽고 초라하게 하나님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 좀 죽여주십시오. 스스로 내 차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 내 스스로 끊기에는 내가 너무나 부끄럽소니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걷어가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이후의 삶은 포기하는 거죠. 지금 이것이 엘리야의 마음이에요. 어쩌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비슷한 마음이 있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세상에서의 그 치열한 삶에서 졌다고, 잠깐 넘어지고 쓰러졌다고, 하나님 부끄러워서 못 살겠습니다. 나를 그냥 데려가 주십시오. 여러 가지 것들로 힘들고 어려워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많은 부분들을 포기해야 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힘들고 지치고 또는 두려워서, 또는 육체적으로 힘없고 시간이 바빠서 성경도 못 읽었고 기도도 못 하겠고, 주일날 교회 오는 것도 힘들고 교제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그만하렵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것에 지쳐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여러분이 힘이 없고 얼마나 바쁘십니까? 여러분,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지금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죽기를 각오하고 있는, 죽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고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5절 읽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6절도 읽을게요. 본즉 머리맡에 숯불과 구운 떡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아멘. 천사는요, 잠을 자고 있는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낯싸게 어루만지면서 말합니다. 일어나서 먹으라고요. 그 말에 일어나서 보니까, 엘리야가 일어나 보니까 눈앞에 숯불에 구운 떡 하나와 한 병의 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떡과 물이 사형 직전에 먹는 마지막 만찬인가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뭐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해서 주는 건가요? 아니에요. 엘리야는요, 이 음식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 놓여진 건지 모르니까요. 사실 이전에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음식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리 시냇가에서 숨어있을 때에 까마귀들이 날아다 준 음식이 있었어요. 또요, 사르밧으로 갔을 때 한 과부를 통해서 공개받았던 그 음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달라요. 그때는 어떤 현실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접적으로 경험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얻어진 거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도우심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영적으로 어떤 비유를 통해서 떡과 물이 아니라 자기 눈앞에 놓여진 먹을 떡과 마실 물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마지막 만찬, 사형 직전에 있는 마지막 만찬이 아니에요. 이거 먹고 엘리야에게 너 이거 지금 먹어, 너 이거 다 먹으면 이제 내가 네 생명 걷어갈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엘리야를 격려하고 위로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음식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있을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에 아무도 내 곁에 없고 버려진 것처럼 느껴졌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곁에서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엘리야가 먹고 마시는 떡과 물은요, 영적으로 어떤 것에 대한 비유를 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컨대 떡과 같은 뭐 어떤 것, 물과 같은 어떤 것, 그런 것을 먹고 마셔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의 육신의 아픔을, 육신의 괴로움을 떡과 물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격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필요가 있으십니까? 무엇 때문에 힘이 들고 뭐 때문에 포기하려고 하십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떡과 물을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아시고 채워주셨어요. 왜요? 우리가 그 길을 가야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을 향해 가야 하니까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선포하고 온전한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요.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격려하고 계시고 다시 일어나 걸어가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주어서 먹게 하셨어요. 그리고 엘리야는요, 풍족하게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워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엘리야는 긴장이 풀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쓰러지듯이 누워서 잠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천사가 찾아왔어요.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7절 말씀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천사는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한다고요. 그래서 일어나 먹으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엘리야가 가야 할 그 길이 있다는 거예요. 가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계속 누워있으면 못 갈지도 모른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먹지 않으면 허기져서 못 갈지도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서 먹으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가야 할 그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자리가 있어요.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자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런데요, 가다 보면 힘들 수도 있고 지칠 수도 있죠. 그래서 엘리야가 지금 로뎀나무 밑에 누워서 자듯이 우리도 잠들 수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를 깨우셔서 떡과 물을 주시고 다시 일어나 그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어딘가에 목적지를 둔 길 위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말합니다. 일어나 먹으라고요. 먹고 힘을 내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힘차게 걸어가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먹고 힘을 내십시오.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은혜를 먹고 축복을 먹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까지 가야 하는 그 길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요. 힘과 능력을 주실 때마다 우리는 그 능력을 힘 붙잡고 가는 거예요. 어렵지만 힘들지만요, 지치지만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도 천사의 권유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지금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시는 그 길의 목적지가 지금 어디예요? 8절 말씀에 의하면 호렙산이에요. 호렙산. 이 호렙산은요, 그 앞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떤 산이라고 불려요?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려요. 왜냐하면 이 호렙산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았던 그 신의 산이 바로 호렙산이에요. 다시 말해서 호렙산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회복되는 산이고 언약이 맺어진 산이에요. 그러한 호렙산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가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그곳에서 뭐 해야 되니까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야 그의 무너진 마음, 괴로운 마음이 치유받을 수 있으니까요. 회복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요,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호렙산으로 오라는 이유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산에 와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와야 된다고 말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분명히 호렙산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산이라고 이해하고 있고 그 당시의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산인 건 분명한데 하나님께서 지금 8절에서 엘리야에게 호렙산으로 오라고 하는 이유는 내가 여기 있을 테니까 네가 와라, 내가 여기를 와야지만 나를 만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왜요? 이미 하나님은 엘리야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호렙산에 와야지만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 호렙산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도 이미 하나님은 그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기를 와야지만 나를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보세요. 8절 말씀을 잘 살펴보면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가는데 걸린 기간은 얼만큼이에요? 40주 40야예요. 40여일 동안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사실 그만큼 걸리는 길은 아니에요. 근데 엘리야가 길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헤맨 거예요. 40여일을 헤매서 호렙산에 도착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40주 40야를 가는 그 길에 성경을 보면 이 기간 동안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얻은 음식이 전부였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40주 40야를 갔다고요. 다시 말해서
로뎀나무 아래에 있을 때 조금 전에 6절, 5절, 6절, 7절에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식을 주셨어요. 떡과 물을 주셨어요. 근데 그 떡과 물을 주신 것을 가지고 40여 일을 가서 호렙산까지 이른 거예요. 사실 정확하게 말해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 떡과 물이 40여 일의 분을 한꺼번에 주셨고 그거 가지고 간 건지, 아니면 한 번 먹은 음식이 40여 일 동안 계속 유지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 아니면 뭐 오병이어 기적처럼 떼어서 먹었는데 또 생기고 떼어서 먹었는데 또 생기고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모르겠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는 한 번 주신 이 떡과 물을 가지고 40여 일을 가게 하셨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어떻게 지냈느냐라는 방법이 아니라 어떤 방법이 되었던 하나님께서 그에게 반드시 분명하게 역사하셨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떡과 물이 40여 일의 길을 갈 수 있게 한 원동력이었어요. 그래요. 엘리야가 호렙산에 가는 그 40여 일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에게 역사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은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그 길을 걷게 하시는 힘과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가시밭길, 자갈밭 길이라고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길로 우리는 40여 일을 헤매더라도 가는 거예요. 가서 그 자리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발음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내어놨을 때 우리의 모든 상처된 마음들, 아픈 심령들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을지도 몰라요. 단지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특별히 약속하신 그곳, 나아가야 될 그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요, 경험되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씀대로의 삶을 결단하며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양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음을 또한 믿습니다. 왜요? 어둠에 속한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비록 힘이 들고 괴롭고 많은 문제투성이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바울도 동일한 얘기를 해요. 한번 우리 말씀을 갈라놓고 고린도전서 말씀 한번 찾아보지요.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절 말씀. 마지막 장이 16장이군요. 네, 신약 282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자, 15장 1절부터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2장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절 2절 말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뭘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요? 받은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요, 그러면 구원을 받을 거라고 바울은 얘기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주저앉아 있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복음이 선포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복음을 붙잡고 굳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헛되이 믿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요, 세상이 감당을 하지 못해요.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선포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발음을 결단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떡과 물을 마시고 힘내어 그 길을 걸어가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걸어가야 될 그 길에 어떤 힘듦과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요, 유혹과 시험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의지하며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될 그 삶 속에서 여러분 포기한 게 뭡니까? 잊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마음의 두려움과 괴로움으로 도망쳤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망쳤던 그 믿음의 삶은 무엇입니까? 다시 일어나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힘들어도 지치고 괴로워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로 갑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께 역사하셔서 그 길을 갈 수 있을 힘을 그리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일어나 함께 갑시다.